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온 천지의 창조주여, 친히 주관하시는 주권자시며 그 가운데 특별히 택한 자를 불러내주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성시교독교독문 제3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34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주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인데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인데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종덕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철따라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주님, 올해도 긴 장마와 태풍으로 힘들었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은혜 받을 자격도,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지만 오직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가른 일이 없는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지, 불순종하지 않았는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게 해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였습니다. 저희의 생활 가운데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항상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새로운 성전을 짓고 크고 놀라운 일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실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히 감당하지도 못하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이기에 오로지 주님께서 기도하며 주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새로운 질서가 되게 하시고 완전한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 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께서 성령님이 늘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때 지치지 않고 강건하게 보호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저희 온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라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하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과 오버랩됩니다. 아버지의 손길을 뿌리치고 쾌락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 세상 죄악으로 가고 있는 탕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겹쳐 보이고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지만 그래도 그 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 아래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불러내신 것을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어렸을 때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라는 말은 철없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 누군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불러내어질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전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 주신 것이 아니고 그저 압제를 당함으로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은 것이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로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세 중에 자식된 권세보다 더 큰 권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노후에 지켜야 할 세 가지가 있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는 건강이고, 또 하나는 말벗이고, 그리고 재산이랍니다. 건강을 지키려면은 건강검진을 잘 받고, 술, 담배를 금하고, 운동을 적당하게 하면은 건강을 그래도 좀 지킬 수가 있다고 그래요. 말벗을 지키려면 세월이 지나가면은 친구도 자꾸 떨어지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도 멀어지고 이래 하는데, 어떤 분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세월이 많이 들어가고 노년이 되면은 새로운 친구 사귀려고 하지 말고 있는 친구 잘 지켜라. 있는 친구하고 잘 있도록 해라. 왜냐하면 새로운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벗이라는 것은 좀 덜 외롭게 하는, 우리 인생을 덜 외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말벗을 지키려고 하면은 입을 닫고 그랬어요. 나이가 들면 자꾸 말이 많고 남 가르치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면 그나마 있던 사람들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닫고 지갑을 열어라. 그저 내가 밥 사주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내 곁에 있는 것이지, 지갑은 딱 닫고 있으면서 자꾸 말하려고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한대요. 자식도 안 좋아하고 손주들도 지갑 열리는 걸 좋아하지, 그저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엄마한테 잘해라 뭐 이런 이야기 듣고 싶어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재산을 지켜야 노후가 여유가 있고 어려울 때 힘이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재산을 아무리 잘 지키고 싶어도 그 재산을 훔쳐가고 도둑질해가는 강도와 도둑이 집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자식이랍니다. 아무리 재산을 지키고 싶어도 자식이 자꾸 아버지 내가 사업하다 뭐 좀 잘 안 되는데 돈 좀 해주세요. 안 된다 네가 알아서 해라. 한 번, 두 번이지 자꾸 이야기를 하면 견뎌낼 재간이 없답니다. 자식에게 재산 다 빼앗기고 노후에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는 이야기를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자주 듣고,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해도 자식이 요구하면은 결국 내주고야만, 그게 부모입니다. 자식 권세가 그만큼 크고 무섭습니다. 지금부터 결심하십시오. 그러나 결심대로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내 아들이 아니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부르신 것 같은 그런 사랑으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헤롯을 피해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헤롯이 죽고 났을 때에 애굽에서 다시 불러내신 아기 예수님에 대한 직접 계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기 선지자를,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했는데, 이 선지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예요. 오늘 말씀 11장 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마태복음 2장 15절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철없는 아이 같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은 그 사랑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불러내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친히 이스라엘을 양육하셨다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듯이 양육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특별히 모세를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눈물과 금식으로 그들을 지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옳은 일인지 어떻게 해야 생명의 길인지를 가르쳤습니다. 그 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 보내서 가르치셨고 그런 말을 배우던 아이가 힘들다고 칭얼대면 마치 품에 안고 위로해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4절의 말씀처럼 짐승을 끄는 멍의 줄이 아니라 사람의 줄이요 어머니가 자식을 보살피는 것과 같은 사랑의 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에게 멍에를 메우고 힘들게 하는 것 같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는 이들도 있지만 왜 꼭 주일 성수해야 되느냐? 왜 뭘 먹지 말아야 되느냐?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려고 멍에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에게서 배우는 겸손과 온유의 멍에로서 세상에 괴롭게 하는 인생의 모든 멍에, 죄와 사망의 멍에를 벗겨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신앙생활의 성숙 과정에서 일정한 패턴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아기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그 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도록 해주셨구나. 이 감사와 감격이 말이죠. 자신이 벅차고 그리고 이때는요. 울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마치 아기가 울면은 젖을 먹이는 것처럼. 그래서 기도 응답도 얼마나 잘 되는지. 이야. 하나님 참 가까이 계시다. 조금 크면은, 조금 지나면은 갈등기가 옵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불편한 것이 많아요. 가족관계도 불편하고, 직장에서도 불편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관계가 이렇게 저렇게 설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잘 우리가 그 환경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신앙생활의 틀 안에서 점점 세상과 익숙해지고 교회와 그 관계에서 자기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조금 익숙해지는 적응기를 거치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직장생활도 못하고 예수님 믿으면 뭣도 못하고 뭐도 못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어도 그래도 할 건 다 해요.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종종 닥치는데 그럴 때에 역경 중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밀하게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으로 신앙생활에 어느 순간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체험기가 있어요. 내 기도를 이렇게 세밀하게 들어주셨구나. 멀리 계시는 하나님, 아무개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가 오게 됩니다. 이제 그런 단계를 지나가게 되면은 일상에서 모든 일에 좋은 일도 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이 계시거니 하고 믿고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이 성숙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간들은 사람에 따라서는 다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갈등기를 못 이겨서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좋았지만 좀 뭔가 불편한 것이 있어 보일 때에 걸리는 것도 있고 제약되는 것도 많으니까 결혼한 직업이나 뭐 교관계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불편하고 하고 힘들게 하니까 안 믿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러면서 세상으로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처럼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죠.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세상에 나가봐도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그것이 자신을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을 다른 방법으로 옥죄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마음껏 누린 자유가 오히려 자기 인생의 죄와 온갖 문제의 사슬에 자신을 얽매이게 만들고 불편하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마치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될 때에 우리가 참 우리 믿음의 그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겨내야 되죠. 돌아와야 되죠. 그런데 갈등기가 찾아왔을 때 힘이 들어도 말씀에 따라서 적응하며 살아보면 당장은 힘이 들고 친구도 없고 점점 나는 외톨이가 되고 이대로 내가 제대로 살겠나 싶어도 나중에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이 들어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얼마 후에 자신이 큰 자유를 누리며 보통 사람들과 다른 문제가 있을 때 훨씬 더 잘 이겨내는 그런 사람.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자유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5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게 되면 죄와 사망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를 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이스라엘이 왜 자유를 누리지를 못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사는 동안에 애굽 문화에 너무 깊이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떨기나무라는 책의 저자인 김승학 박사의 책에 보면 이분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왕자의 주치의로 있으면서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래 살았던 그런 분인데 그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소설을 통해 가지고 이분이 시내산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굽에 있는 그 시내산, 광야에 있는 그 시내산이 아니고 시내산이 다른 곳에 있다.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보를 듣고 그것을 답사하면서 살펴보기 시작했던 그런 분입니다. 실제로 이분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학자들 중에는 이분의 이야기들을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분의 모든 이야기들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내산 그곳이 성지순례 가도 그곳에 가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은 사실은 지리적인 그런 환경에서도 볼 때 시내산 같은 느낌이 들지도 않고 또 그곳에서는 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했던 그런 흔적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참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미디안의 라오산 거기 보면은 그 산 주변이나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면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신의 산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애굽의 신 하토르라는 송아지 형상이죠. 송아지 신이에요. 이 송아지 형상의 암각화가
그 주변에 수도 없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사진을 찍어서 책에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진들, 어떻게 3,500년 전에 이 암각화가 그냥 있느냐. 워낙 건조한 지역이 돼가지고, 이게 그려놓으면 돌로 이렇게 건져놓으면 잘 안 없어진대요. 만약에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으로 가서 홍해를 건너고, 이분이 이야기한 루트를 보면은 그 홍해에서도 유일하게 그 홍해가 말이죠, 이 지형이 갈라지면서 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해저 1000m씩 되는데,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쪽으로 위성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해저 가장 낮아요. 한 200m 정도 되는데, 거기에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이 들어가 보면은 애굽 마차의 그 바퀴들이 지금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 그런 사진들도 다 있는데, 이들이 지나가는 루트, 그리고 그 산 주변에 있는 송아지 형상의 수많은 그림들을 만약에 보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서도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늦게 나오니까 모세가 죽었는가 보다 하면서 아론을 위해 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밑에서 송아지를 섬긴 것이 역사적 정황상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거쳐서 바로를 제압하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홍해를 말이죠 건너가게 하시고, 뭐 이런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지를 못하고 금방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자기들 신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섬겨왔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송아지를 섬기는 이 하토로 된 이 신앙이 그들에게 이미 벌써 몸에 완전히 배어 있었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닭없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당시에 인정받고 압제받지 않은 그런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될 때에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애굽의 문화에 빠져 있을 때 그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힘들게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매하게 그들을 단순히 연단하기 위해서 새로 일어난 파라오가 말이죠, 그들을 압제했다기보다는 그들의 그건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그 피상적인 부분들이고,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겨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징계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불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럽게 살던 그들의 멍에를 벗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2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불러내어서 진리로 양육을 했지만은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점점 더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반복된 역사입니다. 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들이 머물러 살지를 못했을까요? 첫째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를 못했으니까.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한 음란한 마음 때문입니다. 세상 재미가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며 사는 길보다는 세상의 향락과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탐심이 자기들의 마음을 더 끌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탐심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을 끌고 들어갈 그런 우상숭배의 문화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그 안에 쾌락이 다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못하면 그런 우상숭배 유혹에 끌려 들어가고 그걸 물리치기 힘든 겁니다. 사람이 탐심에 빠지면 참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 그 눈이 흐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탐심을 충족시켜주는 것들에 몰두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관심이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그 말씀과 멀어지려고 안 들리는 곳으로 자꾸 가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탐심은 사람의 영안을 흐려놓아요. 영안이 흐려지면 선지자가 불러도 복음을 전해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으로 향하는 탐심이 생기면 초기에 그것을 잘라버려야 되죠. 거기에 발을 내딛고 그 싹이 자꾸 자라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전혀 들리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끝까지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5절에 보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후일 환란이 휘몰아치게 될 때 애굽에 피할 길이 있는가 찾아보 그곳에 그 없는 살림에 국고를 틀어서 조공을 하고 별일을 해도 힘이 안 되니까 나중에 또 아수르에다가 서로 계약을 맺어서 성전이나 뭐 있는 그 유다의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고 계약을 맺고 이렇게 해봤지만은 정작 그들이 돌아가야 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면 회개하라는 이 살 길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그게 가장 쉬운 방법, 가장 바로 앞에 있는 방법이거든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전해주지만은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사람의 계량만 따지는 그런 사람이 되다가 기회를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는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발버둥 쳤던 그들의 잔깨, 오늘 계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몸부림쳤던 거. 여러분, 하나님 없는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건강이 여러분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살려고 돈을 그렇게 많이 모았는데, 살려고 그렇게 운동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기도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이 최고의 계책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길은,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평강은,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자유는 잠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살려고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그런 말이 있죠. 워낙 유명한 말이니까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다가 죽을 각오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 길을 찾는 이들은 오히려 그 노력이 패망의 올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7절 중간에 보면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라는 말씀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불렀는가를 보여줍니다.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위에 계신 분에게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땅만 쳐다보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만 추구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갈등기가
갈등기에 주로 일어나는 이런 세상의 유혹이 자신을 자유롭게 할 것처럼 느껴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자유가 아니라 세약 세상의 상징적인 장소인 애굽의 종이 됩니다. 애굽의 종이 된다는 말은 노예 사리잖아요. 세상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죄악의 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방 아수르의 도움을 받고자 했는데 아수르를 섬기하는 그런 종이 되어버려요. 혹시 신앙생활의 갈등기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있다면은,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유혹이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자녀에게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된다면은 더 늦기 전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더 늦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학생 때, 청년 때 제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보려고 정말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지나보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물에 빠진 사람, 우리 옛날 그걸 경남 지방에서는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농사 짓는데 논에 보면은 가물대를 위해서 웅덩이 하나시잖아요. 웅덩이. 응? 둔벙. 그 표준말로 둔벙이라네요. 여러분 이거 모르시나요? 대한민국 사람 아니시나? 여름 되면 아이들이 그 수영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 거머리도 많고 그렇거든. 근데 거기에 있어 보면 이게 경사가 극경사입니다. 경사가 이렇게 극경사인데 옷이 많이 그렇게 웅덩이 크지도 않아요. 근데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해보면은 발이 밑에 대이는 곳에서 걸어서 바깥으로 나오려고 해보면은 이상스럽게 나는 힘써 걸어서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면 자꾸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당황하는 겁니다. 안에서 뭐가 끄집어 당기는 거지. 나는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자꾸 안에 들어가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럴 때는 발을 땅에 대지 말고 거기서 발로 차서 물 위에 떠야 돼요. 떠서 그렇게 그 당시에 개구리 수영이라 합니까? 개 헤엄이라 합니까? 그냥 금방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내 발로 아무리 용을 써도 자꾸 안으로 들어간다. 그때 뜨지 않고 자꾸 그러다 보면 물 먹고, 그래서 그런 둔벙에서 아이들을 빠져 죽는 사람도 참 많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믿어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네 스스로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노력에 너 자신을 맡기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 선제를 통해서 지금 나가고 있던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에서 돌아서라,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살 길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처럼 불러내서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아서 양육하셨습니다. 탕자가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간 것처럼 그 품에 돌아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길만이 참된 회복과 영원한 자유를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바로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여기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때에 여러분의 영과 육의 자유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신도 모르게
믿음으로 사는 것과 세상으로 향하는 것 사이에서의 갈등이 발생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세상으로 향하도록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단호하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사는 길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코로나가 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결코 방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살 길이 있음을 믿고 이 어렵고 흉흉한 이런 세태 속에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어두워도 여전히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는 세상의 군왕들의 모든 계획을 다 한순간에 엎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좋으시는 참된 자유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조등대의 불빛이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요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요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참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끼실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의 보살핌 돌보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지난 삶 속에서도 우리의 온갖 환경 속에 지켜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됨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 헌금, 건축 헌금, 주일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귀한 구별된 예물 주님께서 받으셔서 천배로 만배로 갚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돌보시는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마정렬 집사님, 김명진 집사님 어머니 소천하심으로 장례 일정을 슬픔 중에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위로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미옥 권사님, 최진성 집사님, 강미옥 권사님 어깨 수술하고 23일 결과 보러 갈 때에 아버지 하는 좋은 결과 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조숙형 집사님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안식처를 허락하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복된 가정 아버지 하는 주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박기호, 박미선 집사님 새 차 구입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차를 운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친히 돌봐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수인 집사님, 남편 김종대 성도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속히 올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것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겸비 나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